예,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를 아실 겁니다. 러시아 분이죠.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요, 정말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이 가난하면 지긋지긋한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부는요, 내가 땅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내가 소원이 없을 텐데 이렇게 늘 그 땅 욕심을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욕심을 내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농부한테 찾아와서 제안을 하나요. 농부 양반, 당신이 그렇게 땅 욕심이 많다면서요. 그렇게 땅을 갖고 싶어 한다면서요. 내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이 다니는 곳마다 표시를 하세요. 그 표시가 남아있는 그 땅을 제가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라고 부자가 얘기를 했어요. 농부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처음 이제 출발한 그곳으로부터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출발하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일이었어요. 농부는 이제 이 말을 듣고 뭐 이것쯤이야 하면서 이렇게 다음 날 이렇게 정말 출발을 했죠. 가는 곳마다 이 땅이 다 내 거야 하면서 이제 다 표시를 하면서 가는데, 가면 갈수록 그죠? 더 좋은 땅, 뭐 더 멀리 보이는 넓은 땅이면 보이는 겁니다. 이 밥 먹을 시간도 아깝다 이러면서 열심히 정말 뭐 물 먹을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막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다녔어요. 정해진 시간으로 이제 돌아가야만 사실 그 땅이 되는 건데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욕심 부리다가 뭐 시간 안에 못 돌아갔다.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 나가리가 됐다.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소설 원작을 보면요, 이 농부가 돌아갑니다. 시간 안에 돌아가요. 정말 젖먹던 힘까지 해가지고 출발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부자가 이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정말 많은 땅을 다녔군요. 감탄하면서 농부는 이제 다 내 거야 이제 이 생각으로 있었겠죠. 근데 그 순간 농부가 너무 무리하게 달린 탓에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돌아왔는데 땅이 자기께 됐는데 정작 너무 무리를 해서 이제 죽게 됐다. 이것이 이제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많은 땅을 그 욕심냈던, 평생 바랐던 그것을 가지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게 되는 참 허망한 이야기인데요. 소설 마지막에 이제 끝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뭐냐면 농부의 키에 맞춰서 무덤을 팠답니다. 농부가 그렇게 땅 욕심을 냈잖아요. 근데 농부가 죽을 때 딱 자기에게 주어진 땅은 이 180cm 되는 이 땅, 겨우 그거였다. 이러면서 원작 소설이라고 할까요? 이제 원본이 그렇게 끝이 나요. 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소설 참 잘 쓴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드라마를 참 잘 만드는데 여기도 참 문학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재미도 재미지만 저희에게 또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내지는 뭐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참 헛되고 허망해지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요, 사람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유명한 위인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진시황 포함해서, 또 재벌도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유명한 그 회장님들도 다 결국에 돌아가셨죠. 누구나 두려워하고 피하지 못하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죽음이 공포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을 주기도 하죠.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구나. 내가 두려워서 뭐 슬프기도 하지만, 또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이제 죽음으로 떠나보내면 남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 고통하고 그리워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떠난 사람은 뭐 천국에서 수고한 만큼 뭐 푹 쉬고 뭐 하겠지만 남은 사람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주는 슬픔, 뭐 여러 고통들, 이런 것들도 많지만 뭐 여러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16장까지가 고린도전서인데 벌써 이제 15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이 표를 가져왔는데요. 뭐 오늘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망, 뭐 부활, 저희가 찬양도 했지만 뭐 다시 살고 썩고 뭐 썩지 않고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부활은 이제 뭐 변화가 된다, 승리하고 썩지 않는다 이런 말로 바꿔서 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당연히 이제 저는 좋아하지만 저희 성도님들도 좋아하시지만 오늘 저희가 나눌 고린도전서 15장은 특히 저희가 또 마음이 가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 늘 찬양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이규복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장에 이제 성경책을 펴놨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빼곡히 메모하시고 연구하시고 그 흔적들이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성경책이요.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세대는 사실 뭐 컴퓨터, 디지털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 좀 당시에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게 정리된 거 이게 자료가 모여 있지만 보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들고 다니기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주석 한 권을 쓴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참 수고하시고 열심히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시고 전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 성경책을 장례식장 그때 영정사진 앞에 이렇게 펼쳐놨었습니다. 그 장례 상황 속에서 여러 본문 말씀을 고를 수 있잖아요. 네, 오늘 제가 오늘 저희가 나눌 고린도전서 15장이 제가 당시에 이제 마음에 주셔서 이렇게 펼쳐놨던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많은 곳에서 차이가 나죠. 차이가 안 나면 문제지만 많이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으로 끝이잖아요. 뭐 사후세계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사별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고 그저 살아있을 때 더 못해준 게 좀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들고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래 지금 우리가 떠나는 있지만 지금 더 좋은 곳에 계시고 수고한 만큼 더 천국에 편하게 계시겠구나.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가셨을 뿐이고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이 천국을 소망한다는 점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사실이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요 이렇게 뭐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죽음, 이 사망이라는 놈이 너무나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 죽기 싫어 하면서 울면서 제가 대학병원에서 동생을 간병하면서 있을 때 새벽에 막 그렇게 우시는 분도 봤거든요. 정말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를 믿지 않아. 그 믿음이 없어? 천국 가면 천국 환성식이니까 이렇게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는 사람 못 울게 하고 장례식장에 뭐 축하 화환 보내고 그런 이상한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참 황당하지만 이런 분들이 또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자만하던 그런 사람들과 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뭐 제대로 성경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면 누이들이 막 슬피 우니까 같이 그냥 울어주잖아요. 뭐 정죄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고, 저희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이렇게 동감해주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죽음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히브리서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저희가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원래 죽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잘 이렇게 순종하면서 있으면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평생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던 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면서 그때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값으로 사망도 저희가 치르게 됐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지 않겠죠. 그 벌로 생명을 잃고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모습을 생각하면 사람이 죽는 거는 사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뭐 주는 그리움과 슬픔, 아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뭐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또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됐지만 나는 죄 대신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 모두가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천국에 이제 가게 되죠. 참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이라고 부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요 저희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또 이렇게 보면서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할 더 자세히 정리하면 좋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에 간다라는 이 내용을 저희가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부활에 대한 오해도 저희가 나누게 될 텐데 천국과 부활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천국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 천국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없다더라 그런 너무 뻔한 오해는 아니고 당연히 있죠. 우리가 어린 학생 때 생각하는 그 천국 이 수준에서 사실 크게 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 더 좀 확장되고 또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부터 볼까요?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천 나라 국자 써서 하늘나라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나, 하늘나라라고 하나 똑같은 말이라고 당연히 저희가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천국을 하늘나라 뭐 이렇게 우리가 또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로 부르다 보니까 천국 부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나라? 정말 하늘에 있나 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 느낌을 하죠. 천국에 저 하늘 높은 곳에 지구 저 위에 구름 위에 천국이 있다. 아니면 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상상이 더해지면서 머리 위에 이제 동그란 뭐 이런 링이 달린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있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하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 라고 해서 하늘로 바꿔 부르면서 생긴 이름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들고 오는 구절인데 다니엘 4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이제 하늘이라고도 이제 바꿔 부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주석에 각주에 이제 적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무 그 귀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 하나님 대신 하늘 이렇게 이제 바꿔서 부른 겁니다. 뜻은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정말 높이 있는 그 하늘을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바꿔서 부른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천국과 하늘나라 이 말은 같은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제대로 정리를 하면 이해를 하면 나머지 오해도 이제 따라서 이제 풀리는 거예요. 뭐 똑같은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몸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육체가 없으시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서 있으니까 다리 아픈데 좀 앉아 있자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다 이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앉아 있는 자리가 이제 보좌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임금처럼 다스린다 그 말이구나. 그것으로 저희가 또 더 우리가 아는 임금님의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와닿게 그렇게 성경에 표현했구나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정말 문자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저희가 계시록 볼 때도 그렇지만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 사실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희가 전도할 때 잘 신앙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말하는 천국, 아니면 어린 학생들에게 말하는 천국, 뭐 그것도 당연히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더 넓게 봤을 때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그 천국 말고도 이 땅에서도 이 땅도 지금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너무 명확하죠.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도 하나님 나라고요. 또 하나님이 이미 지금 막 내 마음을 평안 주시고 다스리고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셔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이 땅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도 다스리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다가 잠잠하라 하니까 정말 바다가 잠잠해지고,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구나,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도 그 죄가 같이 이제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되니까 사망의 그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저희도 이제 계속 받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인데 정리하면서 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오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시작만 했을 뿐 아직도 저희가 뭐 죽음이나 뭐 죄나 이런 것에 참 슬프고 고통받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예수님 몸이 있으니까 정말 하늘에 올라가셨죠.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완벽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인이 다시 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정말 고통과 슬픔이 없는, 막 저희가 뭐 주일학교 찬양도 있지만 뭐 사자들과 뛰놀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바뀌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알던 것과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부활과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바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낯선데, 내가 아는 것과 다른데 하면서 잘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막 일어날 일을 바울이 막 뭐 얘기를 해도 자신이 알던 것들 막 그런 것과 부딪히면서 잘 이제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요, 사람이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 몸은 썩기 때문에 뭐 무덤에 묻히고 땅에 있지만 영혼만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아직 미완성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완성이 된다, 이것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변화가 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또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어려운데 이 천국에 대한 오해, 이것을 바로잡는 것과 또 같이 가야 될 게 부활에 대한 오해도 또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뭐냐? 대부분 이제 예수님만 부활하신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뭐 학생들 표현으로 하자면 뭐 세트인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도 놀랍지만 저희가 사실 사도신경 때 오늘 예배 또 저희가 고백을 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데, 그때
영원히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게 예수님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신다라는 그거를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도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요, 지금 아마 저희와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는 뭐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믿어도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사람의 몸은 썩는 거잖아, 더러운 거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부활한다,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얘기하죠. 예수님과 우리는 늘 세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자의 첫 열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도 이제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15장 앞에서 이제 쭉 얘기하는 내용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서 이제 부활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내용이 이 부활, 뭐 다시 살고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뭐 그런 좀 긴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설명들을 제가 좀 이제 드렸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죽어서 가는 그 하늘 그것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도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도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진다, 그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부활이랑 무슨 상관이냐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저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니까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같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이 땅에 있던 하나님 나라는요, 미완성인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사망을 쫓겨내셨고 이기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아프고 고통받고 몸도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허리, 배 뭐 이렇게 다 아파서 막 몸이 아픈데 그런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막 이렇게 허리 아프면서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또 완전한 몸으로 저희가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뭐 이 땅이 완전하게 바뀐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한들 그 우리가 사는 것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앞에 바울이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몸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막 이제 썩지 않습니까? 막 몸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는데 이제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몸이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이제 강조를 하죠. 성경에 보라라는 말이 나오면 저희가 늘 꼭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비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뭐냐? 사람들이 예전에는 몰랐지만 새로 이제 드러나서 알게 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천국에 대해서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 신앙을 높여서 높은 수준의 이제 더 자세한 얘기를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몸도 다 죽을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썩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이 땅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변화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나팔 불 때겠죠. 나팔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나 또 왕이 나타날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양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만 완전하게 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는 이제 우리의 몸도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은요,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해서 완전한 몸이 되겠죠. 뭐
저희가 뭐 화장을 했거나 심지어 이게 뭔가 이렇게 무덤에 묻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흙에서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완전한 새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사람은 이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완전한 몸을 입게 되고, 저희 같이 지금 살아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완전한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되겠죠. 눈 깜짝할 새에 순간적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몸이 변화되면요, 이제 우리는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제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예. 하지만 나중에 뭐 영혼만 천국 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땅이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면 우리가 그때 완전한 몸, 완전한 영혼.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저희가 이제 육과 영혼이라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된 그 하나님 천국 나라, 천국에서도 저희가 몸과 영혼 둘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그 땅에서 이제는 더 좋은 몸으로 아프지도 않고 뭐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영원히 살겠죠. 이 내용이 참 낯설고 어렵지만 바울이 앞에 정리한 내용이고 이 복음을 쫙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고린도 사람들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 어렵다. 예. 이미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설득을 했지만 계속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부활하죠. 예, 그 15장이 오늘 58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정말 길게 58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길게 15장에 걸쳐서 바울이 또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평생 이 그리스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고? 이게 잘 안 믿깁니다. 아니,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거는 영은 거룩하고 몸은 썩는다 이랬는데 어떻게 더러운 몸이 뭐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부활하지만 우리는 부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새 몸을 입는다. 예수님과 우리는 세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저희가 다 설명한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내용이 이해되는 거예요. 15장 내용을 이해하다 보니까 막 길고 어려운 내용들 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바울이 이제 사실상 왜 이 긴 이야기를 했는가, 최종 결론을 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었고요. 막 서로 뭐 누가 은사가 잘났느냐, 뭐 누가 뭐 방언을 하는데 누가 잘났느냐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부활과 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네 말이 맞느냐, 내 말이 맞느냐, 또 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몸이 부활하냐 마냐 뭐 이런 걸로까지 다투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바울이 이제 어렵지만 이제 길게 설명을 했고 결론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물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57절에 내가 죽고 남이 죽고 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 모두 다 나중에 부활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저희가 막 많이 얘기하죠.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딱 승리 주시고 땡 이게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제 계속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너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너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사망을 이겼다. 너도 사망을 이겼잖니.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도 부활할 것이고 다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서 함께 살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8절에서 권면을 하죠. 앞에 뭐 복잡한 얘기들 많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는 수고가 헛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뭐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한번 뭐 살다 죽으면 끝나지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어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계속 붙잡으면서 힘내세요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죠. 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땅이 완전히 변화되고 내 몸도 완전히 변화된다 이 말은요.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뭐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최동건의 모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최동건의 몸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부활을 얘기할 때 또 바울이 새 몸으로 변한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새 몸을 입는다라고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우리가 변화될 때는 나라는 존재, 나의 자아가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기억도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보고 싶었던 사람도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복음서에서는 너무나 막 그 이상으로 막 가족을 억지로 막 찾으니까 막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막 이제 가족과 이런 거에서 예수님이 딱 커트를 하셨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그 좋은 새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 이것은 없어지죠. 하지만 아픔은 없어지죠.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또 맺은 관계나 이런 것도 슬픔은 정리되겠지만 기쁜 것들 그리고 또 행복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억하셨죠. 알아보셨죠. 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또 지내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이 땅에서 뭐 수고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내가 뭐 준 사랑 받은 사랑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 우리 수고가 참 주 안에서 헛되지 않구나 사라지지 않는구나 영원히 남겠구나 이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요 하나님 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참 수고스럽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뭐 억울한 일도 하고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수고를 누가 할까요? 예. 이거 사라지고 저거 사라지고 다 남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그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래 정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구나. 다 남아 있구나. 예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구나. 우리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안 까먹고 다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사랑받은 사람들도 천국에 오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다면 다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죠. 우리 몸이 사라지지도 않고 또 다시 살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큰 위로인지 바울이 오늘 또 말씀으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감기도 걸리지 않고요. 뭐 아픈 것도 하나 없고 뭐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정말 그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며 그리고 보고 싶었던 사람과 영원히 다시 완전한 몸과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저도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때가 참 기다려집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이 땅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면서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고 버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